태국에서 코끼리 사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큰 코끼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잘 들을까? 수많은 몰입꾼들에 의해서 정글에 있던 코끼리가 유인 장소로 들어가면 입구가 막히고 이제 코끼리는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코끼리를 그냥 이용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답니다. 힘도 세고 사납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쇠줄의 한쪽 끝을 코끼리의 발목을 묶게 하고 다른 한쪽은 커다란 벵골의 보리수 나무에 묶어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코끼리는 그 거대한 힘으로 당겨보지만 큰 보리수 나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의 일주일이나 계속되면 결국 코끼리는 불가능한 줄 알고 쇠사슬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완전히 포기한답니다. 이때 사냥꾼들은 코끼리가 영원한 덫에 걸렸다는 것을 확실하고 그때서야 서커스단이나 동물원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아 넘긴답니다. 가령 서커스단에 팔려간 코끼리는 작은 말뚝에 그냥 걸어놓기만 해도 결코 잡아당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이 코끼리는 여전히 벵골의 보리수에 매여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애써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벗어나려는 시도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코끼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덫이 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코끼리처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말뚝이 있습니다. 쇠사슬이 있어요.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게 바로 자신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정관념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가 추구하는 세상의 욕망이라는 하나의 자그마한 말뚝에 인생을 맡겨버리고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이 신앙과 연결되면 더 큰 결과를 낳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고 무슨 문제만 직면해도 좌절하고 실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바로 과학이라는 분야인데 1859년에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종의 기원은 출간 당시부터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이 진화론은 기존 종교적 세계관과 상충해서 인간의 모든 특별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진화했다는, 특별히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신의 창조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진화론을 신성 모독으로 강조하고 아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론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가설이에요.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전혀 증명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아침에 원숭이가 사람으로 확 바뀌었으면 괜찮은데 그게 원숭이서부터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수십만 년이 걸렸을 텐데 그 중간에 원숭이와 사람과 중간에 해당하는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증명되지 않은 가설인데, 그리고 이론인데
이걸 학교에서 진실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다 진짜라고 알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예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무슨 얘기하다가 말빨이 딸리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뭐라고 얘기하면 쉽게 먹히냐면 그 신문에 났다 그러면 다 먹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모든 신문이나 방송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보면 다 속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경험하고 배운 과학적 사실들이 그냥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앙생활까지 그 덫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즉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과학적인 사실과 자연의 섭리를 배우면서 기적은 없을 거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확신이 들고, 그리고 과학에 그리고 모든 현상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앙의 단계에서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과학이라는 쇠사슬, 과학이라는 바로 그 말뚝 때문에 신앙으로 접근을 못한다는 겁니다. 주일날 어느 교회 집사님이 등산을 좋아해서 교회를 빼먹고 등산을 가셨답니다. 되돌아올 때 이미 날이 저물어서 산을 거의 다 내려올 지경에는 캄캄한 밤이라 그만 잘못해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죽었구나 하고 이 집사님이 주의를 빠지고 등산을 왔으니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생각하는 순간에 막 굴러 떨어져 내리다가 소나무를 딱 잡았어요. 이제 주위는 캄캄한데 사람도 도저히 보이질 않고 올라갈 수도 없고 손을 놓게 되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붙잡은 힘으로 언덕을 향해서 힘껏 소리쳤습니다. 그 위에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힘은 점점 빠져가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무서움이 엄습합니다. 그때 절벽 위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개 집사야. 그래. 얼마나 그 소리가 반갑겠어요. 예, 여기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상해. 이 밤중에 내 이름을 누가 어떻게 알았지? 이 밤중에 내 이름을 부르다니.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언덕 위에서 하는 말이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러더래. 이 소리를 들은 집사님은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이 절벽에도 계셨군요. 그런데 괜히 사람들을 불렀네요. 하나님 빨리 올려주세요. 팔이 아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해주지는 않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진짜 너 나 믿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구하해 줄 수 있다고 믿냐? 그런 거예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 이럴 때 안 믿으면 언제 믿어요? 하나님 개그하지 마시고 빨리 올려주세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팔에 힘이 다 빠졌어요. 비록 오늘 교회는 빠졌어도 제가 교회 집사가 아닙니까? 교회 집사가 안 믿으면 누가 믿어요? 하나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을 해요.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거냐? 아, 그러면 정말이냐? 누구의 분부라고 내가 거역하겠습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럼 내가 잡고 있는 나무를 놓아라. 그래.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생명줄이라고 의지하고 있는 그 가지를 손에서 놔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해놓고 이 집사님은 나무를 놓으라니요.
줄을 주어서 구해줘야지 이 손을 놓으면 나 죽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잡고 있는 나무를 손에서 놓아라. 계속해서 이 집사님은 외칩니다. 이걸 놓으면 저 죽는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최후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럼 난 모른다. 그럼 난 모른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외면하고 가시더랍니다. 이 집사님이 너무 힘이 들어서 힘이 한계가 돼서 그만 드디어 이제 손을 놓쳤어요. 그런데 낭떠러지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손을 놓고 보니까 매달려 있는 위치와 땅과의 거리가 1m도 안 된 거예요. 캄캄한 밤중이라 그 밑이 안 보여서 손 놓자마자 펄쩍 뛰어내리니까 평지예요. 이 이야기는 누가 경험한 이야기를 각색한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과학의 나무까지, 경험의 나무까지 내가 신뢰하는 바로 그것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 손에서 힘을 빼야 돼. 내 생각에서 힘을 빼야 됩니다. 이것을 빼거나 손에서 힘을 빼지 않으면 내 힘대로 살려다가 내 손에 힘이 빠지는 순간 다 해결이 되는데 그거 놓지 못하다가 인생 망치는 거죠. 그 장면이 오늘 성경에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모리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모리 사람의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여호수아가 달려가서 이제 그들과 싸움을 걸게 되는데 문제는 싸움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이길 수 있는데 해가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때는 조명탄도 없고 전기도 없고 조그만 환한 빛만 있으면 그냥 막판에 확 밀어붙이면 될 것 같은데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태양을 보고 감히 여호수아가 12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개역성경에는 태양아,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달도 아이알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라고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거기 멈춰 있으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요즘에 이렇게 말하면 다 미쳤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어떻게 정신없는 소리를 저렇게 하냐. 그런데 바로 이것이 신앙의 용기요 기적의 종교를 믿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두뇌로는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지도 않고 터무니도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조차 믿음으로 명령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조그마한 문제만 만나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 때마다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하늘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선언을 한 겁니다. 현대인들은 감히 과학의 우상 앞에, 경험의 우상 앞에 태양을 보고 어떻게 멈추어 서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해야 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여호수아가 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일들을 추진했냐면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대적을 붙이셨다는 말씀이 있으면 승리했다. 이게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있는지 몰라요.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그날에, 자, 주어는 누구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넘겨주신 그날에.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 30절 여호와께서 림나 성과 림나 왕을 또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32절 보면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4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일시에 정복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적들을 손에 붙이거나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가능한데 내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금맥이 있어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금맥은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에요.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의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어떤 싸움도 자신 있습니다. 해볼만 해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감히 태양을 보고 멈추라고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내 생각의 힘을 빼고 내 손에서 힘을 빼고 내 방법에서도 손을 떼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데, 그래서 다음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내 문제가 가장 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 문제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남들은 암으로 고생하는데 내게 엉덩이에 난 종기가 더 커 보인다니까요. 만일 지금 어떤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이 크고 장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는 그 모든 문제에는 제한된 수명이 있어요. 반드시 문제의 끝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 가정에 내 문제에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의 문제가 끝날 날이 반드시 있다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끝이 있기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어려움은 없어요. 곧 해결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가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내가 보는 것 그 이면에 내가 모르고 못 보는 문제가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해결책과 방법론이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수학 문제는 답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유치원 어린아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수학 문제를 풀어요. 점점 올라가다 보면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모든 수학적인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문제를 풀기는 어려워요.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는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거 하나 풀면 노벨상 받습니다. 단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에 유혹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길이 막히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에 유혹이 돼서 그쪽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모든 문제 앞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주눅 들거나 기죽지 말거나 갈등하거나 절망하거나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네 하는 용감한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 안 죽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잠언 1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악함 때문에 쓰러지지만 의인은 죽음이 닥쳐도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이 코앞에 와도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소망은 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피난처를 찾다, 방어물로 피하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의 길에도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미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도 혹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맨날 생생한 게 아니에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의인은 어떻다고요? 7번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이 내용 한 번 더 소개합니다. 테헤란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돈 많고 권력 있는 페르시아 사람이 어느 날 하인과 함께 자기 정원을 쭉 산책하고 있는데 그 하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죽음의 신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신이 봤는데 자기 생각에는 죽음의 신이 자기를 데리러 온 것 같아. 그래서 죽음의 신이 자기를 데려가겠다고 위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이 주인에게 빨리 잘 달리는 말 한 피를 내가 주면 내가 죽음의 신이 나를 데려가려고 지금 여기 왔으니 내가 얼른 테헤란으로 도망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빨리 주인 보고 아주 잘 달리는 말 한 피를 내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흔쾌히 승낙했어요. 아주 잘 달리는 말을 딱 주고 이제 하인이 그 말을 타고 테헤란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주인이 죽음의 신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신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대는 왜 내 하인을 겁주고 위협했는가? 죽음의 신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전혀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밤 그를 테헤란에서 만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가 아직 여기 있는 걸 보고 놀라움을 표했을 뿐이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하인을 테헤란에서 죽음의 신이 데려가기로 작정했는데 와보니 테헤란이 아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가 왜 여기 있어 하고 깜짝 놀랐는데 하인은 본인 스스로 나를 잡으러 온 줄 알고 도망친 곳 어디로요? 테헤란으로 도망갔어요. 테헤란으로 도망간 게 뭐예요? 죽으러 간 거예요. 죽으러. 하인은 죽음의 장소인 테헤란으로 자원해서 가장 좋은 말을 타고 가장 빠른 속도로 죽으러 간 거예요.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죽음의 신을 맞닥뜨려도 너 왜 나 데리러 왔냐? 라고 맞짱을 떴으면 안 죽어요. 근데 본인이 무서워서 테헤란으로 말 타고 빨리 죽으러 간 거지. 프랭클 박사에 의하면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과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서 하는 일을 항상 두려워했다 그래요. 왜요? 운명의 힘을 무서워했답니다. 내가 결정하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 어떤 책임을 지면 그 책임이 잘 되면 모르는데 못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운명의 힘이 무서워요. 내가 결정한 게 잘못될까 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이미 이 말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개인, 교회, 당신들 앞장서서 가셔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운명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앞서가셔서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존재해요. 그러므로 그것을 인식하고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테헤란으로 간다 하더라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덫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덫을 놓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복권만 사는 남편이 있었답니다. 집안 형편이 엉망이었어요. 참다 못한 부인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와 헤어져 이혼하자. 그런데 이혼한 날, 그날 저녁 남편이 복권에 당첨돼서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일이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어느 직장인은 벼르다가 처음으로 자리를 비웠는데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문제가 생겨요. 마침 핸드폰마저 꺼져서 연락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요. 그런가 하면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던 어떤 직장인은 늦은 약속 때문에 갈 수 있는 거리가 가까워서 자기 사무실에서 다 앉아 있어서 졸고 있는데 사장님의 전화를 받고 야근하는 줄 알고 수고한다 격려하고 격려금까지 받았어요. 살다가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차하고 나면 비가 오고요. 우산을 놓고 오면 비가 오고요. 급해서 택시 타면 길이 더 막히고요. 비싼 옷을 사면 그 며칠 후에 바겐세일을 합니다. 집을 팔자마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서 집값이 폭등하고요. 잠깐 남의 노트에서 본 내용이 시험에 나오고요. 한 과목 빼놓고는 성적이 엉망이 나이가 입시 제도가 바뀌어서 꿈도 못 꾸던 좋은 대학에 가고요. 비행기 예약이 잘못돼서 업무상 본인들의 잘못이라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에게 1등석을 내줍니다. 어느 연예인의 장모는 딸내외와 라스베가스에서 관광을 하다가 슬롯머신에서 105억 원을 땄어요. 여러분, 일이 원하는 대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인생이 꼬일 수도 있어요.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반드시 잘못된다는 것이 머피의 법칙인데, 그런가 하면 모든 일이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셀리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머피의 법칙이든 셀리의 법칙이든 적용되는 건 그 사람의 성격이고 그 사람의 수준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머피의 법칙도 아니요 셀리의 법칙도 아닌 바이블 성경의 법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믿어야 세상의 운명이든 세상의 모든 태양이든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지 죽음의 덫을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은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청년이 군대 갔어요. 옛날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여자친구가 없어서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여자에게서 꽃편지도 오고 뭐 옛날에 여러분 그걸 받아보시는지 몰라요. 이 편지에다가 향수를 뿌려가지고 딱 편지를 받으면 냄새가 좋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는 도대체 여자친구가 없어서 편지가 안 와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지금 부대에서 편지 한 통 안 온다고 놀림을 받고 있으니 네가 여자인 척하고 편지 한 통 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걱정 마, 내가 편지 한 통 보낼게. 그 다음에 꽃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편지가 왔으니 부대원들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무슨 편지가 왔는지 내 앞에서 뜯어보라고. 동기들이 다 보는 데서 편지를 뜯었는데 보내는 남자애가 귀찮았던지 딱 한 줄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오빠 나 임신했어 그런 거예요. 장난이 친 거예요. 큰일 났어요. 부대에서 그동안도 편지 안 온다고 구박을 당했는데 이놈이 사고치고 입대했으니 그냥 구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상사나 보는 사람마다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야, 이 삐리리야. 너 때문에 지금 부대에서 엄청 욕먹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이 삐리리야. 시베리안 허스키야. 막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걱정 마. 한 방에 내가 고쳐줄게. 아니, 이 상황을 어떻게 한 방에 고치냐. 그런데 3일 뒤에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또 딱 한 줄이야. 오빠애 아니야. 한 방에 끝냈어. 오빠애 아니야. 이제는 더 큰일이 났어요. 탈영할까 봐. 자기 여자친구가 남의 애를 갖고 있다니까 도대체 이건 큰일 났다. 그래서 작업할 때 다 열애시키고 대대장까지 나서서 탈영할까 봐 군대 생활이 아주 폈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한 방에 해결됩니다. 이게 한 방에 해결된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한 방에 해결된다니까. 그 앞을 우리가 못 볼 뿐이라.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나가면 한 방에 해결돼요. 그 순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찾아서 정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방법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문제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방법,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더 없는 하나님의 복된 날들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